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만 성전이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만물이 정말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을 문 앞에 세우라고 했는데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기둥을 세우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바치지 않고요. 그냥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만든 아름다운 성전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의미로 큰 기둥을 앞에다가 세워놨죠.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을 향해 뻗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한 건데요. 다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오늘 아침에 했는데 좋습니다.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함을 찬양하면서 자연 그 신비한 현상 자체를 그 자연 어떤 물건을 숭배하면서 어떤 돌을, 어떤 동물을, 나무를 숭배하면서 그 신비함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그 자연이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고 신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비로워해야 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연 현상이 아주 일정한 법칙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거다. 이거는 다 원래 그냥 순서대로 스스로 운영되는 거고 여기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100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 동안 자연 현상이 조화롭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이죠. 뭡니까? 학기 정도는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점점 소모되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고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뀌어지고 빛에서 어둠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모든 세상의 에너지들은 그렇게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자연 법칙이 소멸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계속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회복이 된다? 우리가 코비드 때 잠시 동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못 보던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연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는 엔트로피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생성의 에너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창조되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소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보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이 내용은 설명하지 못해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설명할 수 있지만 다시 생성되고 보존되는 이 법칙은 아직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차가 없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보기도 하지만 정말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오차가 없는 자연 법칙 같은 것 이상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정말 가슴이 감동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자연 경관이 있었나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조경 목사님 보신 것 중에? 저는 얼마 전에 이클립스를 정확하게 세인트마스에서 딱 봤는데 좀 울컥했어요. 이렇게 우락부락 하셔도 되게 눈물이 많은 감성적인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최은덕 전도사님은 보시는 것 중에 정말 멋있는 감동적이고 막 가슴이 벅찬 장면이 있어요. 김영현 권사님 혹시 보신 것 중에 살면서 보신 것 중에? 저는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그 붉은 노을 같은 거 주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바퀴 도는데 그 절벽하며 그 이름이 그게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상. 언제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갈까요 우리? 네. 자 대접해가지고 하면 하는 거죠 뭐. 뭐 어렵습니까? 하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과학자가 나옵니다. 되게 똑똑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놀라운 미지의 세계를 맞닥뜨리고 나서 네 여기에는 내가 왔으면 안 됐다. 나는 이 장면을 표현할 말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학의 언어로는 이 말을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시인이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왔어요. 이 세상은 과학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정말 경이로운 장면 앞에서는요 우리는 할 말을 있습니다. 그저 놀라고 그저 시적인 언어를 이야기해서 칭송할 뿐이죠. 제가 케네디언 로키에 갔을 때 저희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갔던 분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로키 마운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지만 이 장면을 보니까 신이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 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예수 믿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자연 경관을 보고서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뭐 믿고 믿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신묘한 이 법칙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누구도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동안 자연 속에 지내면서 만물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묵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또 선생님들의 가이드 안에서 나무들 가운데 풀잎 가운데 물 가운데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것들이고요. 자연의 보물창고인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속사람이 망가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망가지고 쭈그러들고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쉬어도 우리 이 속사람의 부서짐은요 아무리 자도 아무리 여행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죠.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겠냐면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 걸로 만들어줍니다. 새 사람, 생기 있는 것으로, 힘 없는 것에서 힘 있는 것으로,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고 오래된 것을 업데이트 시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은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해보아야 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것만 아는 것도 꼭 굳이 위험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꼭 이렇게 경고한 것들을 꼭 해봅니다. 자기가 해봐요. 특히 남자들, 남자 어린이들, 어른들이 야 그거 위험하다 얘기했는데 꼭 해보다가 다리 하나 부러지고 무릎 까지고. 근데 어린이들만 그러냐? 아니, 어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맞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꼭 다 해봅니다. 어른들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조언도 하시고 저런 조언도 하시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나 이 사람 사랑해요,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돼. 아, 엄마가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굳이 이 고통을 겪어보고 나서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었구나. 떨어지고 나서 아픈 것을 아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멍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떨어지면 아프다라는 말을 알고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죠. 제가 논문을 쓰는데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독창적인 나의 지식이다. 그래서 다치고 나서 나중에 책들을 읽었는데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이미 얘기한 내용이 나보다 더 좋은 이 언어로 내가 먼저 그 글을 읽었다. 그 글을 먼저 읽었었더라면 내가 삽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깨달은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깨달은 업적들을 공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 옛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이미 여러분들이 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뭐 이런 거가 내가 믿어야 되나? 안 믿었다가 실제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실패한 다음에 그때 깨닫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멍청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위험한 거구나. 이건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정직하게 사는 것 억울하게 느껴져요. 이런 수련회만 와도 여러 가지 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룰들을 나만 지키는 것 같아서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는데 다 안 지키고 다 잘 살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적은 금액이어도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 유혹을 이기고 선택한 정당한 명분이 마음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추악함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세상에 눈을 떴다라고 얘기해요. 아,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나쁜지 또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눈 뜨는 걸 세상에 눈 떴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순결함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다음 선택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추악함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 거짓말들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펼쳐진 선택들이 너무 어려워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플한 진리를 붙들고 가면요, 선택이 간단해집니다. 물론 그게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후에 보면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겨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게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죠?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데 어디에나 널려 있으면 귀하지 않겠죠. 잘 변하지 않는데 희소해.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세상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희소하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돈은 여전히 반짝이고 희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삶에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은 빛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배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신기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서 늘 놀라시고 늘 배우시고 늘 그 속에서 기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겨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박 3일의 여정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사랑, 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박 3일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